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아침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에게 손을 펴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웃에게 손을 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베푼 긍휼을 따라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잘 표현된 법입니다.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되는 해를 의미하는데 땅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도록 명령하신 법입니다. 땅을 쉬게 하심으로써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는 법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안식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여기서 면제하라는 말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면제하라는 것일까요? 2절에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안식년이 되기 전 6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면서 살다가 7년째가 되면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면제는 말의 어원은 손에 잡은 것을 놓다라는 것입니다. 채주가 빚을 다 면제해주면 완전히 손해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보상받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하는 법이라고, 누구를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 이름을 걸고서 약속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포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빚의 면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 완전히 빚을 청산해 주는 것과 7년째 안식년에만 빚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명하신 것은 안식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돈을 갚기 위해 쉼없이 일을 하면서 빚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쉼이 없는 거죠.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마음과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째 안식년에 면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나라 차원에서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라를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년을 지키고 이 긍휼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긍휼의 구제를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필요한 대로 줄 때 넉넉히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넉넉한 사랑의 실천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손해가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긍휼을 베풀기를 외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너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가 네게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꾀,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년이 안식년이니까 즉 면제년이니까 올해 궁핍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년에는 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에 아예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나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좋을까요? 우리는 나보다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고 또한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갚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우리에게 그러한 선행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